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보이라. 한 오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보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보이라. 한 오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보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 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영매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쁨 목장 사역하신 한광동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른 시간부터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신약교회의 회복과 성경적 원형교회를 꿈꾸며 영원 권하여 제자된 사역에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헌신과 섬김을 본받아 목자 목녀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행복한 교회 목자 목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어 섬김이 행복임을 알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세우려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봄학기 상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상공부를 통해 말씀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가을 학기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함께 동참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품어 안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 혼란이 사회의 모든 기능과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혼란한 이 시국이 안정화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고 환경과 생활 방식이 다른 곳에서 묵묵히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역에 우리도 함께 기도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권능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 위에 함께 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예배 때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함께 주 앞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이것뿐이 없지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또 감사와 회개가 올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내가 법이 되어서 산 것이 생각나거든 구체적으로 회개해서 같은 죄를 한 번이라도 덜 지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들 또 사라질 것들 때문에 절망하지도 교만하지도 말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 내가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이 내 일생의 가장 잘한 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지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만들어 나가고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물결을 이루어 보려고 애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싱글들도 평생에 계속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섞고 어른과 어린이를 섞고 의인과 죄인을 섞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섞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어서 우리 교회도 더 많이 섞이고 연합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신약교회의 역동성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 아버지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임재를 기대하오니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필요한 음성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삶 수료식, 말씀의 삶은 꽤 이제 좀 호흡이 깁니다. 6개월 동안에 성경 한 번을 다 읽어야 되니까 2기 말씀의 삶 수료식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성경 통독 마치신 분들을 축하합니다. 8기 기도의 삶 수료식 다음 주 30일 주일에 있겠고요. 이제 9기 기도의 삶은 이제 한 달 좀 정리하는 시간 갖고 5월 달부터 5, 6, 7 9기 기도의 삶을 합니다. 이 기도의 삶에 처음으로 한번 나도 참여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4월 달은 이제 4번 세미나 있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이번에는 그
낮반을 좀 개설해 볼까 해서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기도의 삶 낮반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3일부터 시작해서 4월 달 목요일 4번. 네. 낮반을 원래부터 한 건 아니고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이렇게 다 이렇게 저녁 때 하다 보니까 저녁에 또 1시간을 빼기가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낮에 하는 것도 또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낮반을 하게 됐습니다. 게시판에 부착된 QR코드 사용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보기도하고 기도의 삶 중보기도하고 온라인 중보기도 이번 토요일로 종료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원지기 발표했고요. 초원지기 부부 첫 모임이 29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사택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초원 모임 우리 김민주 목자님이 초원직인데요. 싱글 초원 모임은 내일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 개강합니다. 24기 새로운 삶이 25일 화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개강하니까 우리 새로운 삶 신청하신 분들 다시 제가 단톡방 개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35기 예수영전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요.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한 물결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싱글들이 간증하고 또 어제도 싱글들 2명 또 울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관련 안내 원활한 주차 관리를 위해서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 차량 등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록하시면 요람에 등록이 되고 또 스티커 드리니까 그걸 좀 부착하시고 다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스티커 부착하신 분들은 이제 신청이 다 된 거니까 괜찮고요. 아직 등록 안 하시고 스티커 못 받으신 분들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목자 모임 3월 총목자 모임은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소식 우리 김선리 권사님의 부군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의 장인 되시는데요. 조정 장로님 3년 전에 이제 대전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우리 장로님은 뭐 편찮으셔서 한 번도 못 나오셨는데 우리 김선리 권사님은 계속 우리 포에버 회원이시고 그렇습니다. 별세하셔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목장 이름 러시아 알타이 분가 목장 이창규 목자님 ESF 목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ESF 선교단체 우리 교회 출신인 최병준 목사님 후원을 이미 하고 있는데 목장과는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매칭을 했습니다. 등록 우리 김수현 자매님 스마트라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극동방송 봄 개편 예배 인도하고 가정교회 지역 모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구함송 같이 하고요. 바로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꼭 지침이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 거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 박희랑 목사님 나오셔서 박희랑 목사님이 이제 말씀의 삶 담당이시니까요. 수료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번 2기 말씀의 삶 수료식 학사 보고 및 수료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삶 강의 목적은 나와 있듯이 구속 역사의 흐름을 따라 성경 전체의 맥락을 파악한다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의 맥락을 흩어서 저희가 살펴보는 게 말씀의 삶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서적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이해를 돕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 세계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이번에 혹시 내가 좀 역사에 관심이 많고 좋아한다라는 분들은 말씀의 삶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필사와 말씀 통독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배양한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과제가 성경 1도 하는 게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가 함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같이 읽고 싶다라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공부 일정으로는요.
작년 2024년 9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1주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고요. 성경 통독은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 날부터 해서 3월 22일까지 총 6개월간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책에도 어느 정도의 필사할 내용이 나와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일독을 하셔야 될 부분들을 이 기간 동안에 다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인원이 이번에 총 7분이셨는데 그 중에 5분이 감사하게도 수료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간에 우리 수료자와 호명하실 텐데요. 호칭 생략하고 부르실 때 앞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 김혜숙, 유미경, 이종민, 이지원. 수료증. 위 사람은 행복한 교회 제2기 말씀의 삶을 통한 성경 통독을 완독하며 성실히 감당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23일. 그리고 저 상품으로 차 세트. 우리 김혜숙 집사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유미경 집사님, 이정민 집사님, 우리 이시영 권사님. 그래서 다음 말씀의 삶이 이제 4월 3일부터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데 아직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의 삶 수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간증이 없을까 궁금하시죠? 네. 그 읽어내느라고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읽었다. 66권을 다 읽었다. 이게 목적입니다. 말씀의 삶은. 여러분 말씀의 삶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삶은 뭐 이렇게 강의도 박희랑 목사님이 하시고 그러는데 목적은 그 강의를 뭐 잘 소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66권을 6개월 내에 읽어낸다가 목적이거든요. 원래 3개월로 했다가 이거 너무 못 따라오셔가지고 이제 6개월로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내가 성경을 한번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읽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 5명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에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평시도 세미나 간증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다운교회로 청년 우리 싱글들 3명 다녀오셨는데요. 우리 일부 시간에는 최가은 자매님 간증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온 싱글초원의 최가은입니다. 우리 교회의 간증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 저도 그 수준에 걸맞은 간증을 해야 할 것 같아 부담이 되지만 제가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평세에서 크게 3가지를 보고 느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둘째, 미리 본 천국의 모습. 셋째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간증에서는 3번째인 진짜 가족의 모습을 중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탐방한 목장은 신혼부부와 싱글이 함께 있는 목장이었는데요. 결혼한 부부의 나눔은 처음 들어봐서 그런지 저희 목장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나눔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목원분들은 임신을 준비하며 산정 검사를 한 이야기, 대출 승인이 나서 감사한 이야기, 배우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야기 등 제가 눈치가 보일 정도로 사적인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2박 3일간 가정교회를 잘 하기로 소문난 다운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와 저희 목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와 저희 목장이 더 잘하는 것들이 보여서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우리 목장이 더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면 더 솔직하게 나누고 더 잘 듣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은 저에게 정말 편하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저는 여전히 목장 모임에서 제 사적인 얘기를 100% 솔직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한번 모일 때 최소 8명 이상이 모이니 공적인 자리로 느껴지고 목장 모임에서 할 이야기와 안 할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판단받을 것이 두려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탐방 간 목장의 나눔을 들으며 왠지 우리 목장보다 더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허물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목장은 목장 식구의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위로나 조언을 한마디씩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목장 식구를 위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조금씩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머문 민박 가정의 목자 목녀님은 앳된 신혼부부셨습니다. 목자 목녀님은 저와 민박 짝꿍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허물없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필요에 맞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틀 동안 목자 목녀님을 보며 풍족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느껴졌고 보통의 부부 관계를 넘어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평범한 부부에게서 보이지 않는 단단한 관계가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모습을 담고 싶어졌습니다. 목자님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제가 취업, 결혼에 대해 현실적으로 걱정하는 것을 보시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태없는 것들에 너무 매달릴 필요 없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목자님께서 저를 교회에 데려다 주시는 길에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그땐 경황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2장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섬김을 돈으로 환산하거나 지불할 수 없지만 돈을 드려도 제가 드려야 하는 입장인데 끝까지 받기만 해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주시거나 쉽게 주실 금액이 아니기에 더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손 목사님이 싱글들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을 때 드리는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자라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분들께 평생 되돌려 드려도 갚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경제 능력을 갖춰서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나 물질이나 제 것이 흘러넘칠 때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박 가정 목자 목녀님을 보고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넘치지 않아도 이웃들에게 베풀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종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고 자란 제가 그런 멋진 선배, 어른으로 성장할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저는 세미나 소감 발표 시간에 작은 자들을 섬기는 큰 자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는데요. 간증거리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장기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평생에서 받은 은혜와 결단 덕분에 이루어진 것만 같아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1학년 때 기숙사 룸메이트로 만난 제 VIP의 생일이 저번 주였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잘 만나지만 생일을 축하할 겸 새로운 집에서 집들이도 할 겸 제 자취방으로 초대해서 같이 저녁을 먹고 생일 케이크 촛불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VIP 친구 입에서 이번 주에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그 자리에서 뛰고 싶은 마음과 또 너무나도 바래왔던 순간이어서 믿기지 않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VIP 친구가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한 적은 여러 번이었지만 날짜를 콕 집어 교회에 가겠다고 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기쁜 일인데 하나님은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올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 공감이 되어 더 많은 VIP를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VIP인 서진이는 연예인 뺨치게 예쁜 친구라 교회에 데리고 오면 내 인기까지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내 인기까지 다 가져가도 좋으니 우리 교회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따뜻한 사랑을 듬뿍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싱글 초원이 어떤 VIP가 와도 환영하는 나의 소중한 친구, 가족, 동료에게 소개하고 싶은 아주 행복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한 온라인 중보기도팀 기도문 10번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제가 제일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문장입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릴 저의 VIP와 우리 교회를 향한 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평세를 통해 목자를 해야겠다는 결단까지는 하지 못했으나 언젠가 나도 목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엄습했고 때가 되면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평세에 다녀오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마지막 멘트가 있죠. 아직 평세에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 평세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꼭 다녀오시길 권면합니다 라는 멘트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저는 감히 권면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한 분이라도 제 간증을 들으시고 저처럼 어떤 씨앗이든 작은 씨앗을 품게 되신다면 저는 참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더욱 커지도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낀 것이 세 가지라 그랬는데 마지막 걸만 이렇게 나눠줬는데 또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2부 예배 때는 이제 임채영 형제가 하고요. 우리 어제는 또 2명의 우리 싱글들이 또 신청을 했습니다. 함께 이렇게 한 물결을 이루어주는 우리 싱글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첫날 곧 주일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바로 이제 주일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안식이 죄 때문에 깨졌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깨진 안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안식이라는 그 선물이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내 것으로 내 삶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마을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당연히 이제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또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사람들을 또 섭외하기도 하고 또 섭외한 사람들에게 이번 주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순번을 정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죠. 아마 그날 회당장은 자기 마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에게 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회당장의 부탁을 받아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날 안식일이었어요. 그날 회당의 한 구석에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다 아는 작은 동네, 그리고 옛날 그 당시 그때 몸에 장애가 있었던 그 여인을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는 없었겠죠. 그러나 모를 리는 없었지만 관심은 없는 거예요. 모를 일은 없었지만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 여인도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회당 구석에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었던 여인의 모습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성경은 이제 귀신 들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흔히 생각하는 귀신 들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단지 영에 의해 꼬부라진 이렇게 했지만 귀신 들렸다고 얘기 안 했어요. 영에 의해 꼬부라진.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사람의 병명을 기록하는데 의학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다음 장으로 14장으로 가면 수종병 뭐 이렇게 혈루증 정확히 그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사가 의학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영에 의해서 꼬부러졌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그 여인을 괴롭혔습니다.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한다고 했고 그러니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그 병이 중했겠죠. 그리고 그 병을 앓고 있는 것이 무려 18년이에요. 그만큼 그 여인의 장애는 심했고 오래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해석하는 것은 그리 건강한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그 숫자에 좀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걸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고 거기에서 하나 모자라는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하고 부족함을 나타내는데 18이라는 숫자는 그 불완전한 숫자 6이 3번 더해지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인간으로서 힘들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정말 안식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가련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본문 바로 전단락에 있는 부분인데 13장 초반부에 보면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말을 하세요. 실로암에 이렇게 망대가 있는데 무너졌나 봐요. 그래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럼 그 죽은 18명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고 아니다 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몸에 심한 장애를 가지고 18년을 산 이 여인도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18명 그리고 여기 18년 똑같은 숫자를 본문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 여인의 병도 그녀의 죄와는 무관합니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여인이 회당의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특히 유대인 랍비들은 여자들한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당시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던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집에나 있지, 사람들 모이는 곳에 그 흉한 모습, 그 부담스러운 모습을 하고 왜 나왔냐 저 여자, 그런 말을 들었겠죠. 하지만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냐면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가르치는 거. 근데 가르치는 걸 중단하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에서였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봐주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있습니까?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여인은 영에 의해서 허리가 꼬부라졌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보통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잖아요. 뭐 귀신아 나오너라, 뭐 자유케 되거라. 근데 그럼 그 영에게 그 여인을 풀어줘라라고 그 영에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이미 자신의 병에서 풀려나 있었습니다. 영에게서도 풀려나 있었습니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과거 시제잖아요. 놓였어요 벌써. 하지만 너무 오래된 병이라서 그 여인은 어쩌면 자기가 허리를 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는데 허리를 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안수하셨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안수를 하셔서 나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여인은 그 병에서 놓여져 있었는데, 12절 놓여져 있었는데 13절 예수님은 안수하신 것뿐이에요. 왜요? 그 여인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확신을. 네 병에서 나았어. 그러니까 이제 한번 허리를 펴봐 라고 안수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여인은 자신의 허리에 힘을 줘 보았을 겁니다.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고, 혈루증 여인처럼 저분을 내가 꼭 만나야 돼,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돼, 그러면 나올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수하시면서 한번 허리를 펴보라고 하실 때까지 자신의 허리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수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허리에 힘을 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허리가 펴진 거예요.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해서 늘 땅만 보고 살았어요. 사람들의 발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허리가 펴진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에게 벌어진 이 기적으로 인해서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물과 같습니다. 물의 특징이 뭐죠?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낮은 곳에 고이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저절로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애원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악한 영을 내쫓거나 치유를 위해서 만져주시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예수님이 하신 게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여인을 봐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의 병은 이미 치유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낮은 곳에 고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도 안식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에게도 풀어주시고 병에서도 풀어주신 겁니다. 이제는 가련한 여인이 아니라 당당한 아브라함의 딸로서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안식일날 그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동네에, 그것도 가장 조용해야 할 안식일에 난리가 났으니까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회당장이었겠죠. 특별히 그날 예수님은 회당장, 자기가 초빙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면, 제가 그동안 성도님들에게 쭉 해왔던 이야기와 너무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 누구겠어요? 저죠. 내가 좀 신중하지 못했나 보다. 그러면서 당황. 그때 안절부절하는 회당장의 모습이 머릿속으로 그려져요. 하지만 자기가 초청하고 말씀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놓고는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대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13장 14절 보실까요?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누구한테 말해요? 무리에게. 예수님한테 화는 났는데 예수님한테는 못 말하고 무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무슨 말인가요?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이 말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 거 모릅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의 말을 제가 한번 좀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내가 저 여인이 병 고침 받은 것이 못마땅해서 그런 거 아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아는 것처럼 저 여자 지금 병 못 고치면 죽는 응급 환자 아니지 않느냐.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지 않느냐. 물론 장애가 있다. 하지만 그 장애 가지고 지금까지 18년 살았다.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일도 기회가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나와서 병 고침 받으려고 저러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하루 더 꼬부라져 있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 난리가 일어나게 만드느냐. 혹시라도 저 여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와, 나도 예수한테 오늘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하는 말인데, 오늘은 안 된다. 오늘은 더는 안 된다. 정 고침을 받고 싶거든 집에 갔다가 주중에 와라. 일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CCM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날 처음 보셨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의 상황에 공감해 주신 거거든요. 그 꼬부라진 허리에 얼마나 통증이 심할까? 그 꼬부라진 허리 때문에 얼마나 답답할까? 그 꼬부라진 허리 때문에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졌을까?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18년을 살았다니 그 얼마나 갑갑했을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처음 봤는데도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이 공감이 되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근데 회당장은 어때요? 하루 이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당장은 18년 동안 그 여자가 그렇게 꼬부라진 채 그런 허리를 하고 다니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나 전혀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다고요.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니까 회당장은 그녀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18년이나 아팠어요.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병이 낫고 싶은 거예요. 왜요? 18년이나 아팠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고침받고 싶은 게 아픈 사람으로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회당장은 뭐라 그래요? 18년이나 아팠는데 하루 더 아프면 어떠냐고. 이제 완전히 공감 능력 제로잖아요. 회당장은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율법 따라서 지키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한 사람, 오히려 자기가 불편해진다고 화를 낸 사람, 그는 그 안식일에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뭘로 시작하죠? 예수님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쉬운 말로 위선자들아 이 말이고요. 그걸 조금 더 풀어하면 이중잣대를 가진 자들아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고 말하는데 너도 일하지 않니? 이 말이거든요. 똑같이 일하면서 왜 나한테만 일한다고 뭐라 그러니? 아니, 나는 너가 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한 건데 왜 나에게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축 얘기를 이제 꺼내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르는 가축들은 뭐 우리에 있거나 묶여 있거나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 꼭 풀어놓고 물도 먹도록 하고 풀도 뜯도록 해야 돼요. 안식일이라도 말이죠. 주인들은 자기 가축들을 풀어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 랍비들이 그 정도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묵인해 줬습니다.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죠. 네가 말한 논리대로 나도 말해보자면 그 가축이 그날 그 안식일 외양간에 하루 있다고 갑갑해서 죽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축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 아니, 보다 솔직히 말해볼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 말 못하는 짐승이 불쌍해서라기보다는 그 가축이 너희 재산이기 때문이 그러지 않는 거야? 이 말이죠. 사람은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너희의 재산이고 보물인 그 가축이 혹시라도 목마를까 봐,
좁은 곳에 갇혀 있어서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그러면 너희 재산이 축나잖아. 그럴까 봐. 그런 거 아니니? 남을 향해서는 안식일 기준을 그렇게 높이 잡아 놓으면서 너희들 재산이나 너희들 이익과 관련이 된 부분에서는 그 기준이 참 잘도 떨어지는구나. 그 기준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구나. 예수님이요,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 사셨다면 이러셨겠죠.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구나, 이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일 하루도 가축이 답답할까 봐 그 묶인 것을 풀어준다면,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악한 영에게 매여 있었는데 너희는 이 여인이 불쌍하지도 않니? 이 여인의 상황이 전혀 공감이 안 되니? 내가 이 여인을 고쳐준 것이 그렇게도 불만이라면 내가 물을게. 너희는 그럼 이 여인을 너희들이 기르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니? 너희가 진정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알았더라면 너희 이렇게 말했어야지. 선생님,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아니, 이런 일을 하기에 안식일보다 더 좋은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길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참 많은 병을 고치시는데 언제 제일 많이 고치세요? 안식일에 그렇게 고치세요. 일부러 그러신 거거든요. 의도가 있으셔가지고. 그랬기에 지금도 이 여인을 고쳐주신 후에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날로서 안식일보다 더 좋은 날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길을 쓰고 안식일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죠. 하지만 안식일의 정신만은 우리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의 정신. 그래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이란 말이 좀 감이 좀 오세요? 안식.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맨 처음에 주보에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이렇게 썼는데, 오늘 서진이도 오고 그런다는데 서진이가 VIP가 와가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그게 무슨 말일까?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이라고 고쳤었어요. 또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근데 누리다 이 말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바꿨거든요. 안식, 샬롬, 행복, 이게 다 같은 개념입니다. 다 같은.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안식일의 정신이 뭘까? 일단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를 한번 찾아봐야지 뭐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쉬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 하나는 끝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쉬다, 끝내다. 우리 말에는 안식하면 여러분 쉬다, 끝내다 중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쉬는 거잖아요. 그래, 안식년 뭐 이렇게 안식.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럼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고 힘들어서 쉬셨다? 하나님이 힘드셨을까?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쉬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창조를 끝내셨다라는 말이에요. 끝내셨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에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마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안식의 뜻이 그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들이 6일 만에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이 됐으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참 좋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끝낸 다음에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 창조의 절정이 된 거예요. 좋음의 절정이 된 거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기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다음엔 안식, 창조의 좋음의 절정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어디 여행을 갈 때 하던 일을 다 마무리하고 가야 그 쉼이 정말 홀가분한 쉼이 되죠. 일을 다 마치지도 않은 채 여행을 가면 그 쉼이겠어요? 뭐든지 완성할 때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의 절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으신 것들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기에, 특별히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됐어, 기뻐, 참 좋아, 그러면서 안식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존재했기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회복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첫째, 하나님은 당신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 말이죠. 나는 전능자고 너는 유한자야 라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존재임을, 그리고 그렇게 살 때만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해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꾸 선악과를 유혹의 나무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선악과는 유혹의 나무가 아니라 기억의 나무였어요. 뭘 기억해요? 그 나무 보면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의 큰 경계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경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친구 같은 관계죠. 아빠 아들 간의 친밀한 관계죠, 우리 하나님하고 나는. 하지만 동시에 결코 맘먹을 수 없는, 맘먹으면 안 되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그 경계를 기억하고 너는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예배자로 살아. 그럴 때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인간은 그럼 어떤 관계 속에서 지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거 알게 하시려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죠. 에덴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 그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여러분, 남자를 여자에게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남자를 여자에게로 데려가셨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아니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쉬, 여자가 이쉬야. 그래서 뭐 그런 뭐죠? 복음성가도 있지. 이씨가 뭐 이시아에게 이런 거. 이 문장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게 완전히 감탄문이거든요. 감탄.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얼마나 너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한번 봐봐. 하와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몰래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끌고 와서 아담한테 짠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사람이 지금 너 앞에 있어. 어때? 여러분,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뼈하고 살, 우리가 전부잖아요. 이게 다 뼈하고 살, 근육, 이게 전부잖아요. 그러니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은 납니다, 이거죠. 내 뼈예요, 내 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당신은 나네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과 같아요, 이 말이죠.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말이 뭡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제야 나타났구나.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에게 하나님이 이 감탄을 할 수 있는 때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동선 목자에게 그런 때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꼭 가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저도 28년 전에 그랬거든요. 어제가 결혼기념일이었는데
28년 전에는 그랬어요.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어요. 내 뼈 중에 뼈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꼭 가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의 기쁨을 나눌 대상으로 우리에게 이웃도 주시고 교회도 주셨거든요. 공동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이웃과 교회,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바라봐야 돼요. 어디에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 고백을 서로 할 수 있어야 돼. 당신 없이는 나도 없어요. 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돼. 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돕는 자로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참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두 번째 정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땅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땅을 맡겨주셨다고요? 돌보게 하셨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땅의 주인도 아니고 동시에 땅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땅의 주인도 아니고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땅을 관리하고 돌보는, 맡아서 돌보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자,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돕는 자, 땅과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청지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계가 온전해질 때 성경은 그것을 무슨 말로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샬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샬롬. 이 샬롬이 단지 뭐 안녕하세요 뭐 인사가 아니라 그 말 속에는 당신 요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엔 예배자로 사셨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돕는 자로 사셨고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청지기로 살고 계시죠. 그래서 행복하시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시고 계시죠.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예요. 샬롬. 여러분, 참된 행복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쉼은요 더 많이 가질 때 찾아오지 않아요. 노후를 잘 마련해 놓는다고, 노후 대비를 잘 해 놓는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 욕심에 매이지 않을 때 행복이 찾아와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이 더 많아질 때 행복이 찾아와요. 내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섭하시는 영역이 더 커질 때 행복이 찾아와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사람을 이용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줄 때 그때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데 그 여성인데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한번 인용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안다라는 일을 그치는 날이다. 번역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안식일은 안다라는 일을 그치는 날이다. 스스로 창조자로 살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는 날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잃어버렸던 본연을 되찾는 날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들은 살아있음의 신비에 감격한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관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신자의 삶에 있기를 원하시는 참된 행복을 더 많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자, 이웃과의 관계에서 돕는 자, 물질과의 관계에서 이 청지기,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정말 시급하게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정립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너 이게 좀 부족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고쳐보겠습니다. 부족하면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주님의 사랑,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욕심에 매이지 않기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당신께 맡기는 영역이 많아지기를, 나의 고집보다 당신의 말씀이 나를 간섭하시는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당신을 향해서는 예배자로 살며 아버지 스스로 창조자로 살려는 강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돕는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회당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내 인생에서 시급히 수정하고 또 채워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꺼림칙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지 않거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며 말씀 가운데 주 앞에 헌신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배자와 돕는 자와 청지기로 살아 정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을